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13쪽에 있는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에 있는 본문 앞에 있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논쟁을 뜨겁게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불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서 말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이 붙은 장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27절에 갑자기 한 여인이 뜬금없이 어떤 고백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 여인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갑자기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죠, 마리아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아니 갑자기 막 귀신의 힘으로 쫓아내네 만에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여인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갑자기 이 여인이 왜 그러지? 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람 예수님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 를 축복하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마리아를 찬양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축복을 빌고 상대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 축복하는 관습,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관습인데요. 이렇게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 당시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을 참 경외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갑자기 논쟁 중에 이렇게 뜬금없이 고백한 것이 그냥 뜬금없는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여인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은 지금 참된 복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친어머니이신 이 마리아가 얼마나 복이 있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친히 몸에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참 축복되도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앞에 부분을 보시면
참된 혈육이 누구인가, 나의 참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된 길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친어머니들이 육신적인 가족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의 진짜 가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 아시죠? 마르다는 굉장히 손님 맞이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가복음 앞쪽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참된 복을 얻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장 바라는 것일 텐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의심했어요. 그리고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구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라고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크니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자신인데 그들에게 은근히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온전히 보고 제대로 볼 수 없다 라고 말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었고 그의 권위와 가르침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밝히 드러나고 있는 자신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을 또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완악해져 있고 굳어져 버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도 빛이 있긴 있지만 굉장히 어두워져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던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 그것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아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 주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주님께서 잘 아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고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득 축복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빛,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빛, 꺼지지 않고 잘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사건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있진 않은지 늘 살펴보며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